음,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제 킬로그램이 39kg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뼈에 가죽만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3개월간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이라고는 이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한의원을 다녀서 늘 침을 맞았어요. 그리고 하루에 아침, 점심 먹고 저녁 2번을 산을 탔어요. 그리고 죽을 3개월 동안을 콩죽만 끓여서 먹었어요. 3개월이 되니까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사람의 모습의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막 그렇게 해서 막 이제 살만해서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날마다 함께 산에 같이 갔던 전도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어딘가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데가 있나 보다.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게 나를 움직이시는가, 동하게 하시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할 때가 있나? 나 인제서 살이 찌고 인제서 살만한데 이렇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러지 모르겠다고 그 전도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일주일 딱 됐을 때 지금 고인이 되신 김성희 총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무조건 빨리 짐 싸들고 아산에 있는 그 시설로 가라. 그 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무조건 가라. 넌 한동안 거기 가서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서 그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일이 정리될 때까지 올라올 생각 말고 계속해서 하거라. 그날로 목사님과 우리 지원이를 앞에다 다 앉혀놓고 제가 적어가지고 비상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거울에 붙여놓으면서 한 달간 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대로 무슨 일이 정리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첫날을 보내고 계속해서 보내는데 집이 너무나 낡고 헐고 곰팡이가 피고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창틈에 이렇게 벽돌하고 창틈하고 해놨는데 거기가 벌어져서 방 안에 있는데도 그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너무나 세게 들어와서 그리고 이 비도 새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불을 하나 얇은 거를 주셨는데 이걸 뒤집어 쓰고서 꼬박 밤을 새면서 그런 날들을 보냈어요. 더운 물도 안 나오죠. 12월 달이 됐는데 더운 물이 안 나오니까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도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나 아파트도 튼튼하고 그리고 이 물도 안 새고 그리고 더운 물도 빵빵 나와서 뭐든지 살 수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이건 안 되겠다. 무언가 이거를 제대로 이거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거는 이런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원장님들한테 막 통화를 해서 이런 걸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느냐 그랬더니 서울시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서울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운 물도 안 나오고 비도 새고 지금 뭐 여기가 이러니까 그런 거 공사할 수 있는 거를 그 좀 예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 모 시설에다가 막 해가지고 그분이 이미 그런 시설 그 보조금을 탔던 데다 했기 때문에 서류는 이제 막 이렇게 잘 나름대로 작성을 해서 견적을 다 받았어요. 물 새는 거 방수와 그다음에 심야 전기를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운 물 좀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미국 생활하다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얼딜딜 해가지고 지하철도 처음 타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지하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시청에서 내리면 메트로선 타고 시청에서 내리면 바로 그 우회래요. 그래서 옳거니 하고서 지하철을 처음 타고 서류 가방을 들고 갔는데 웬걸 시청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 시청이 언제 나오나만 그 뚫어지고 바라보다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출근 시간이라 막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이 물결치도 쏟아져 나오는데 순식간에 그 지하철 그 주위가 막 파도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내렸는데 뭐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서가지고 서 있는데 굳어가지고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아니고 서 있고 막 그 다니는 사람들은 스크린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얼마를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양복 입은 큰 신사가 갑자기 내 눈앞에 탁 나타나더니 어디를 찾으십니까? 아, 네, 시청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요. 아주 친절하고 우아하게 저쪽 저 끝을 보이시죠? 저 끝을 가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시청이 나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 쳐다보다가 인사를 하려고 쳐다봤는데 순식간에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너무 멀은 거예요. 그 지하도를 가는데. 근데 가는 도중에 한 스크린처럼 한 그림이 딱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 잠바를 입고 노란 봉투를 입고 작은 남자가 아주 신사복을 입고 아주 그냥 큰 사람한테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는데 끊이지를 않고 설명을 하는 모습이 딱 내 눈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가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노란 잠바에 노란 봉투를 들고 저렇게 작은 사람은 저렇게 큰 사람한테 저렇게 사정없이 뭔가를 얘기할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것만 보고 지나가서 시청을 들어갔어요. 어떻게 찾아서. 시청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몇 사람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큰 공간에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요거 하나씩 가로막 하나만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담당자를 찾아가서 네, 전화드렸던 그레이시블 뭐 아무개입니다. 이거 서류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뚜루룩 보더니 이 서류를 이 직원들 앉아있는 틈을 비껴가지고 저만큼 되는데 그쪽에다가 서류를 휙 하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너무나 당황하고 황당한 것을 경험하면서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모멸감이 이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저 서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그 직원들은요 전부 고개를 책상에 받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우는 게 특기예요.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러고 세상을 살고 왔는데 그런 거를 처음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순간에 양쪽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차고 나가. 이런 모멸감에 이걸 차고 나가나. 두 번째, 이 아이들을 내가 차고 나가면 이 아이들은 여전히 찬물 속에서 12월 달에도 씻어야 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아까 각인되었던 노란 잠바에 작은 남자 노란 봉투 들고 있던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서 뭔가를 쉴 새 없이 얘기하던 그 모습을 저기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 죄송합니다 주무관님, 제가 뭔가를 잘못해왔군요. 죄송해요. 이게 하나 이거를 주스면서 한 7, 8장 A4 용지가 되잖아요. 그걸 주스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다고 했는데 정말 잘못해왔어요. 뭔가를 가르쳐주시면 제가 가서 다시 해올게요. 마음에 안 들으셨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싹 가라앉으면서 그 모멸됐던 마음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그 사람이 불러가지고 여기 도장 찍으세요. 아산에서 서울을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 다음에 그 담당자가 끝내는 그거를 패스를 해줘서 방수 공사비와 그 다음에 그 심야전기 놓을 수 있는 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고쳤어요. 내려와서 우리 시설 그 건물을 고치고 나니까 그 더운 물이 일단 나오는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방수 공사를 하니까 물이 안 새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는데 그렇게 하고서 잘 지나왔는데 어느 날 그런 게 왜 눈에 이렇게 잘 띄나 몰라요. 저는 건물과 이 도로 사이에 세멘트 도로 사이가 이 한 7, 8겹으로 이 세멘트를 발라놨는데 거기 또 금이 간 거예요. 왜 건물하고 이 도로가 자꾸 갈라져서 거기에 세멘트 칠만 계속 덧바를까 하고 거기를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속을 아주 그냥 깜깜한 곳을 그걸 들여다봤는데 한참을 들여다보니까 그 속이 보이더라고요. 보는데 그 우리 살고 있는 건물이 그 밑에가 흙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밑으로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 구멍이 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 어마한 게 뻥 뚫어져. 그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랬는지 큰일 났다. 내가 여기서 얘들하고 자다가는 이 건물이 어느 날 무너져가지고 이거 신문에 대서특필나고 그때 마침 뭐 양평에서 막 산사태가 나서 막 수련회 갔던 막 젊은이들이 막 사망하고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막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애들하고 이게 집 무너져서 죽게 생겼어요. 서울시에 쫓아다니고 보건복지부 쫓아다니고 그리고 총장님 쫓아다니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이 집 무너집니다.
서울시에서 원장님들이 그날 그 해에 24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원장님들이 11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저까지 이제 12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원장님들이 야, 그레이스부터 도와주자. 우리가 이걸 쪼개가봤자 1억밖에 안 되니까 일단 그레이스비를 몽땅 밀어줘가지고 건물을 일단 짓게 하자. 그래가지고 2차 산업으로 저희가 20억을 따왔어요. 12국비 해가지고 20억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자부담으로 이렇게 또 총장님이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건물이 이제 저희가 아주 올드된 건물을 헐고 아주 신축된 아주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네, 지금 저게 보여지는 게 저게 아주 다 허물어져 갖고 단층으로 아주 그냥 비세고 그랬던 집이 저렇게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 걱정, 추위 걱정, 그리고 그다음에 난방 걱정 이런 아무런 걱정 없이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사는 우리 아이들이 47명이나 돼요. 47명이 되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거의 없어요.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연고자도 한 명 없어요. 그 5살, 6살, 7살, 8살, 9살 때 그 분포도가 거기에 제일 많이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그럼 다 6살만 되면 저한테 와요. 원장님, 우리 엄마는 왜 안 와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라고 엄마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선생님이 엄마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그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무조건 답은 하나예요. 너희 엄마 아빠는 옛날에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희들을 키울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왔다라고. 한 명이 물든 10명이 물든 제 대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것이 정체성이 안 되면서 내가 왜 엄마가 없을까?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 가고 학교에 가면 다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오고, 그리고 다 학교에 가도 가족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라도 다 잘하는데 나는 가족 구조를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위축되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마음이 다쳐서 다가오는 그 부작용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작은 가슴들이 너무 많이 슬퍼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마음을 다스려주고 뭔가 이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을 시켜야 되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심리검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음의 건강이 뇌의 건강도 되고 뇌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적 IQ가 50에서 다 70 사이인 거예요. 조사를 다 심리검사를 하다 보면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왜 저렇게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될까? 그런 마음의 아픔과 그런 상처와 불안함과 공포, 부모가 엄마 아빠가 없다는 그 공포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뚫어줘야 되는 치료를 저희가 하기 시작했어요. 치료도 저희 아이들이 받는 치료가 너무 많아요. 인지치료, 언어치료, 모래놀이 치료, 감각통합치료, 그 다음에 모래놀이 치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치료가 너무 많아요. 심리치료, 그 다음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치료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서 아이들한테 맞게끔 치료를 시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 하나한테 그 많은 치료들을, 하나애가 3개, 4개를 치료받는 아이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왜 이렇게 해서 치료를 시킬까요? 이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뇌가 건강해야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무엇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3-4개씩 노력하고 치료를 받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렇게 노력하며 살까요? 한번 말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거기에 잠언 4장에서 쭈루룩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언
목사님, 말씀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언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하게 천천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14절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자, 요 우리가 또 요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찾아본 몇 장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생명의 해가 길고 그리고 이것을 제하라고 하면은 내가 장수하여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래요. 구부러진 말이 뭘까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너희들이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제어하라. 이 비뚤어진 말이 뭘까요? 절망을 갖다 주는 말을 너의 입술에서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 한 가지라도 무엇이 나한테 딱 레마로 다가오면 자꾸서 나는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이것을 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 다음에 6절이 다 거꾸로 왔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10절 다시 한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우리가 잠언 4장 한 장을 들여다봤을 때도 이렇게 보석 같은 놀라운 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해가 길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지, 내 입술에서 뭐를 제어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서 하루하루 나간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도 이와 같이 노력하고 나가는데, 우리들 성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들은 더더욱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아 가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마음을 이 시대 속에서는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 시대가 아이들한테는 다른 건 없어도 핸드폰 하나만 들려주면 하루 종일을 지납니다. 그 속에서 살아요. 관계하고 말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저 핸드폰하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에서 게임합니다. 다 거기만 들어가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런 세대 속에서 그걸 갖다 MZ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한 번 또 바뀝니다.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아이들한테 주입시킬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나갔다가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되면 문 두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 엄마 문 두드리지 않고 그냥 문 벌컥 들고 들어오세요?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변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는 마음을 그래도 이 어려울 때 더욱 힘을 써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소중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식 3일을 하고 딴 때 같으면 그냥 다시 금식하면 그 다음에 보호식하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요번에는 금식을 했는데 사람이 송장처럼 드러누워져 버리는 거예요. 손 하나를 까딱할 수도 없고 몸이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대로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께 막 드러누워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면 능력을 주고 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뭔가를 다 지금까지 맡겼던 일들이 팍팍팍 풀어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왜 드러누워서 손가락도 하나 까딱 못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하는데요, 정신없이 하나님께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 같은 청둥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움직여서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들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아직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입술로 불평하고 뭔가를 막 비난하고 뭔가 하나님한테 옳은 생각이라고, 지가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막 대들고, 이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 마땅한 나의 본분이었거늘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한 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한 달란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전 그동안 한 달란트에 관심 전혀 없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은 그것만 관심 있었지, 저거 묻어둔 저거 한 달란트 저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묻어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으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더 힘이 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만 받아서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왜 묻어두고 주인을 막, 당신은 막 마음이 고든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묻어두고 이걸 안 남겼을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옳은 소리만 자기 딴에는 막 한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는 그 묻었던 그 한 달란트를 꺼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한 달란트는, 그런데 그게 옥구슬인 거예요. 그것을 거기다 땅에 묻어둔 거야. 세상에 아름답고 옥빛 나는 그 옥빛 구슬을 이만한 거를 막 열심히 제가 닦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또 꺼내서 닦고 입에서 불명 나오고 막 저기 막 불평 나오고 막 또 짜증 나고 막 기분 나쁘고 막 하루에 수십 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이거를 없애려니까 계속해서 이걸 닦아야 되는 거예요. 묻어두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응? 이게 진짜 주님한테 이러면 받을 건데 그걸 안 받으려면 열심히 닦아서 찬양을 해야 되잖아. 또 꺼내서 닦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또 새로운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닦고 또 닦고. 이 한 달란트를 묻어뒀던 것을 닦으면서 계속 찬양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한번 틀어주세요. 죄송해요. 저 오장육보가 그때 음성을 들려주면서 제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 속을 들여다보게 해주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이 속에 있는 장기들을 보여주는데 그 장기가 얼마나 윤기 있고 탱글탱글거리고 그냥 그 폐, 심장, 비장, 뭐 위, 간, 뭐 이런 것들이 또글또글또글또글 운동을 하면서 그냥 쿵짝쿵짝쿵짝쿵짝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를. 그동안까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들여다볼 틈이 없었어요. 그냥 체하면 위가 체했나 보다. 어머 이 정도지 뭐 저렇게 사람 장기를 똑바로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거니와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그 위 이런 것들이 그 타이밍은 좋게 주셨는데 제가 빠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입술에서 제어하지 못하는 삐뚤어진 말, 구부러지는 말, 행복을 잃어버리는 말, 그리고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내가 똑똑한 말,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한다면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운동시켜서 그거를 듣는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거는 또 제가 드리는 팁이에요. 제가 그 옥집 빛나는 옥구슬을 들고 털 닦으면서 그 입술에서 그런 것들을 제어했듯이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 꿀팁이에요. 네? 너무나 이 아이들과 47명 이 아이들 데리고 하려면 수없이 하루에도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원장님,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 학교에서 물건을 훔쳐갔어요. 제가 돌아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요. 꼬맸어요. 밤에 제가 12시 안 들어서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 돼요. 밤 12시에 전화 오고 막.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때마다 이걸 몸으로 다 받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거예요. 호흡법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런 게 오면은 숨을 크게 들이다가 막 뱉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어때요? 긴장되었던 몸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을 때, 그런 문제성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격들을 우리가 받으면 반드시 몸에 데미지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긴장이 됩니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위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풀어주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것에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팔짱것처럼 그러고 풀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448 호흡법, 478 호흡법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터득해서 이게 4초는 들이마시고 4초는 참았다가 8초는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막 당하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막 다가오면 반드시 먼저 호흡법을 해서 몸을 이완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법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알죠? 호흡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이 호흡이 중요해요. 언덕으로 올 때 호흡 차면 우리 할 때 호흡을 조절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문제가 다가와서 나를 딱 몸을 공격할 때 몸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호흡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의 팁이에요. 또 하나 팁은 자 우리들의 몸은 마음이 있고 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해결치 못한 그런 무거운 짐들이 뇌로 갑니다. 뇌로 또 이게 뇌에서 받은 것들이 또 어려우면 마음으로 옵니다. 이 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여러분들과 좀 아는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들이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은 이것들을 세 가지만 잘 공부해 놓으면 지금 막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왜 살지? 왜 불행해? 어머나 여기 세로토닌 호르몬이 이게 분비가 안 돼서 이게 막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우울감이 와. 갑자기 막 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막 무기력감이 와. 내가 이걸 해서 뭐 하지? 늘 하던 빨래도 하기 싫고 늘 하던 청소도 하기 싫고 이런 무기력함이 딱 오므나 이 도파민 호르몬이 이게 분비가 안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노르아드레날 스트레스를 갖다 주는 건 얘가 부족하구나. 자, 어떻게 이거를 자연적으로 분비가 오게 할까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분위기를 바꿔주면 됩니다. 기분이 언짢을 때는 얘야 너 빨리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 먹든지 만들어 먹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네가 그러면은 뭐 하나 치마 사는 거 좋아하니? 그럼 네가 오늘 아끼지 말고 치마 하나 너를 위해서 하나 사거라. 얘야 너 지금 빨리 차를 떠서 걷는 거 좋아하니? 나가서 걸어라. 그리고 너 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니? 그럼 너 산 타고 자전거 타라. 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서 자연적으로 이 도파민이라든가 이 호르몬들이 세로토닌이라든가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분비가 되게 해줘야 돼요.
요 장난이에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 그거 한 달이면 오래 갈까? 3개월이면 끝일 거야. 이 사랑 호르몬이 이게 메말르면 그게 또 변해지면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어. 호르몬의 장난 저한테 항상 그러시더라.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빨리 다스려서 빨리 액션을 취해서 그리고 이게 자연적인 분비가 되게 해서 이걸 가게 해도 여러분들 마약하고 그리고 뭐 코케인하고 이런 것들 왜 하는지 아시죠? 환각과 이 호르몬의 도파민 호르몬에 이게 막 호르몬 분비를 막 많이 해가지고 환각과 환청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마약이에요. 약이에요. 그걸 흥분하고 좋게 막 너무 막 좋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건 인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부작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걷기도 싫어요. 나가기도 싫어요. 어떤 사람은 빨래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하얗게 빨아서 딱딱 널어놓고 그러는 게 너무 좋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과 내가 연결되고 내가 마음이 연결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루에도 수번을 날 붙잡고 다녀요. 얘야 도파민아 너 분비물이 오늘 좀 적구나. 너 아주 신경질을 나게 하고 오늘 생각을 다 똑같은 말인데도 오늘은 더 신경질 나는 말이 있어요. 화가 나는 말이 있어요. 못 참는 똑같은 건데도 오늘은 못 참겠는 거예요. 어머나 네가 부족하구나. 좀 걷자.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하루하루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날은 너무나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난 거예요. 산책해도 안 되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아무리 부러지셔도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온몸이 숨이 차고 견딜 수가 없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뒤집어지고 잠이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저 사람만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 직업만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왜 저 사람이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의도되지 않은 문제. 너무나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돼. 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을 때 누군가가 해서 갖고 왔을 때 이런 것들은 나를 넘어가게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도사리고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안 계셔도 있는 듯 하죠? 그죠? 네, 아쉽지 않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 성공한다는 게 막 귓전을 때려요. 그렇게 하고 한 주간을 씨름하고 전쟁터에서 살다 오다 보면 금요일 날 올라오면 막 사람이 그냥 뻗는 거예요. 운전하고 올라와서 꼼짝도 할 수 없이 하는데 그 귓전을 때리는 것 때문에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밥 먹고 같이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목사님 먼저 나가시고 저는 달려 나와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 살라고 나와요. 금요철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 그냥 죽어라 살아라 찬양을 막 다 합니다. 누가 보면 저분이 왜 저럴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나는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 되면 여기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장로교회 어디 가면은 조용히 하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너무너무 이걸 터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더라고요. 어떤 응답이 왔냐면 그날도 숨이 넘어가서 견딜 수 없어서 깔딱깔딱 하고 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 막 흐르면서 죽겠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방언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나도 막 정신을 못 차고 그런데 갑자기 또 저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한마디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의 뒷전 영미야 하지마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우렁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미야 하지마 영미야 하지마 영미야 하지마 영미야 하지마. 그러고 그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점점 영미야 하지마 네가 하지마 영미야 하지마 하고 앞에 보는데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그거를 다 떨궈트려내놓고 내려놓으니까 영리하지 마, 네가 하는 음성을 듣고 그걸 마음을 다 정신 차리고 내려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정신 나간 듯이 사는 거예요. 내려놓고 보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때부터 저는 이런 말씀을 받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살아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미하지 마. 그다음부터 내려가서 또 한 주간 살 때 영미하지 마. 알았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보냅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숨을 쉬고 일을 처리하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보이고 너무너무 화만 나고 이게 내가 이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지. 저 사람이 쓰러지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지. 그러고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런 또 나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그레이스빌의 아이들이 47명에다가 직원이 36명이에요. 그 90명이 다 되는 사람들, 애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서 같이 산다는 게 작은 바람, 큰 바람, 어떤 때는 쓰나미같이 큰 것이 몰려올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정말 모멸스러운 자리가 있어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거기를 가야 된다는 생각에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막 괴로웠고, 내가 여길 그만두면 이런 걸 안 당하고 사는데, 나도 올라가면 우리 남편도 있고 집도 있는데 내가 이런 데를 가야 돼. 너무 가기 싫어서 막 교회에 또 달려나와서 또 살려고 또 달려나와요. 부르짖어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정말 어떻게 가야 되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야 될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왜 거기 가 계신 거예요? 왜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 거기 모멸스러운 자리예요. 왜 가신 거예요? 막 하면서도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거기 가 계시고, 거기가 두렵지 않은 곳, 모멸스럽지 않은 곳, 괜찮은 곳이니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 주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가려고 그랬는데 깨끗하고 이쁜 옷을 골라서 입고서, 그리고 주님 거기 먼저 가 계시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리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또 받고 또 한 발자국 앞에 가고 또 한 발자국 앞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뵈면은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왜 이렇게 넓은가 했는데 여기에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는 그 자체가 눈물이 나요. 너무나 반갑고 저는 오늘 한순간에 다 같이 인사를 한꺼번에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지키고 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입술에서 모든 걸 제어해서 달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닦으실 거예요? 한 달란트를 날마다 닦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다가오는 이 말하고 싶은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마다 새롭게 각자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나름대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이, 이렇게 노력하면서 가는 삶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달마다 되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문제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놓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